만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의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뉴스 사역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희가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하신가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대답 소리가 피곤하는 걸로. 네, 저는 막 교회 올 때 신나고 막 그런데 저만 쌩쌩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저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오늘 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입구에 우리 입간판이 이렇게 많이 밝아졌죠. 네, 형광등이 이제 이렇게 수명이 다 돼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늘 LED 라이트로 이렇게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간판이 우리 서울장독에 아주 환하게 이제 밝아졌습니다. 네. 나날이 교회가 좋아지고 있는 거 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교회가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네, 올해 우리 표가 성령님과 함께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비상하는 게 비상 이게 아니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네, 비상하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벨트 꽉 매고 우리 같이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날이 이제 더 좋아질 텐데, 계속 더 좋아질 텐데, 우리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순례길 조성식 예배를 이제 주일날 드리면서 순례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례길 조성되어지면은 그래도 워싱턴 지역에서는 제일 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네, 중앙장로교회, 열린문 교회 따라오지 못하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거는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순례길 너무 지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순례길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또 그 안쪽에 이제 저희들이 야외 이렇게 데크도 깔아가지고 야외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외부에도 이렇게 대여해주고, 네, 우리 혜진자매 열심히 수요 저녁마다 찬양팀 반주하고 있는데, 네, 1호 결혼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야외 결혼식장 만들어지면 우리 혜진자매 우리 1호 결혼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우리 다니엘 성극 관람을 갑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좀 트래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2시간 50분 걸리는 거리인데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9시에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이렇게 10분 전까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홍미옥 권사님이 이렇게 가는 중에 심심하지 않도록 아주 맛있는 다과를 패키지로 다 이렇게 준비를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고, 점심도 세계에서 가장 큰 뷔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드실 것이고, 연극 관람 잘하고 또 은혜 받은 다음에 돌아오실 때도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이거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웹이 우리 150불 다른 여행사에서 가는 것보다 아주 저렴하게 받았는데 뭐 남는 게 없이 그냥 다 베풉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녁도 우리가 준비가 되니까, 아주 맛있는 저녁 준비가 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누굴까요? 회중들입니다. 회중들. 세례 요한이 회중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세례 요한도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만큼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은 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고 가셔야 돼요. 꼭 받고 가셔야 돼요.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례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성례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려도 대답을 못하네.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와 두 번째는 성찬.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이다, 성례 예식이다 해가지고 2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축복,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엄숙한 맹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본질, 세례란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오늘 다루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세례받은 성도로서, 세례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네, 구약의 성례는 뭐라 그랬죠?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 네, 유월절 만찬. 그래서 할례는 세례로 대칭이 되고 유월절 만찬은 성만찬으로 대칭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는 시작. 세례는 세례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는 의식이자 세례자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고 연합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 언약의 상징이요 보증의 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를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이것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요 주님의,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접붙임을 받았고 주님과 연합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증표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네, 우리가 이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 이제 물속에 다 잠기는 거죠.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다 죽고, 이제 세례 받고 물속에서 이제 나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듯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새로워졌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엔 내가 아니고 내가 새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상징이요 보증의 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는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조항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는 세례자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 받았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 언약과 그 모든 축복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표징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신의 의식이다. 이제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던 내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방향을 터닝 어라운 해가지고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아직도 돌 맞추시는 거 본데. 나의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던 그런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삶이 바로 세례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하고 있는데 1대1 제자 양육 가운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내 자아로 내 중심된 삶을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우리 1대1 제자 양육 받을 때 그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례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총 7가지 있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세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세례자는 합법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외적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물로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고, 그리고 그 베푸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죠.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까요?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례는 합법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져야 한다 이랬는데, 바로 서정의 신학교육을 잘 끝마치고 수료하고 그리고 안수받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죠? 네, 그렇게 세례 안 받으셨으면 우리 11월 달에 세례 있으니까 다시 교육받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침례를 베풀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물을 붓거나 뿌려도 세례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혼란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꼭 침례를 해야 세례를 받은 것 같으니까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침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침례를 다시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침례를 다시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런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을 붓거나 물을 뿌려서 받는 세례를 받아도 온전히 받는 세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말하고,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해서 받는 것을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침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침례 교단이 되는데, 왜 침례를 받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이게 더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고려해서 침례뿐만 아니라 세례를 올바로 시행해도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도 침례와 세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가지고 세례 예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도 베풀고 세례도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양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 잠기는 침례만을
너무 고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성도들이 세례를 침수, 또 몸을 물에 잠그는 방법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세례를, 그것이 더 좋은 세례인 것 같다, 침례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해도 그것이 합당한 세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날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물속에 잠기는 의식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3,000명이 하루 만에 그 침례 의식을 다 끝마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들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세례가 상징하는 영적 축복을 묘사할 때 물을 뿌리거나 붓는다, 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거룩한 성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또 여러 나라 가운데 보면 물이 좋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이 위생상 좋지 못하고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의식을 행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모가 둘 다 믿거나 하나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모 중에서 둘 중에 한 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한 분은 믿음이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부모 가운데서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분만 믿더라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유아 때 받은 세례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시인해가지고 받은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무효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전통과는 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합당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어릴 때 세례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이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어린아이들도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신약시대에서 이 할례를 대신하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인 이 시대에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도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이 사실은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유아 세례를 받을 권리가 교회 안에서 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 사람만 교회에 속해 있어도 자녀들과 아이들이 세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도 이제 거룩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둘 중에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비록 아내가 믿지 않더라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믿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역할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바로 이러한 축복의 특권에서 결여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의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하지만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이제 두 가지 내용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소지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중생하지 못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오류, 실수를 복음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거듭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정신 잘 차리고 졸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본질, 세례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왼편 오른편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는데 오른편의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무조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상태에 있다. 불의에 매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말하면서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시몬도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 안에서도 세례는 받았지만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비록 세례를 받았더라도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서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상태에 계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자 그리고 6항입니다. 6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력은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에 의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셨죠? 이제 주일에 이제 세례문답 다 받고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할 때에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이 뿅 하고 천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세례의 거룩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의식을 우리가 올바로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인이든 유아든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에 의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령에 의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누구에게든 단 한 차례만 실시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차례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옛날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요즘에 다시 좀 믿음이 이제 좀 좋아져야 되니까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로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별로 이제 감흥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이제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받은 세례를 무효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라든지 이제 요단강에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요단강 세례터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침례 안 받아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 세례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행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네, 내가 받은 세례를 무효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다시 받아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군대 시절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훈련소라든지 이제 군 부대에 들어가 보면, 이제 훈련소 특히 이제 그러죠. 훈련소에 가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교회에 오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근데 이게 군에 가면 이 초코파이도 일반인이었을 때는 뭐 쳐다보진 않았는데,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뭐 콜라, 초코파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세례식을 베풀 때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햄버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햄버거가 먹고 싶어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가서 또 세례를 받는 경우가, 그런 장병들이 있습니다. 네, 웃는 분들은 다 경험담이죠, 그렇죠? 햄버거 준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안 받은 척 해가지고 가서 다시 세례를 받는 장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부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스로 부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우리 윤연희 집사님 기도인도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누가 부어주셨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씻김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더욱더 성장해 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얻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특별히 우리 서울장로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로서 형제애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다 우리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틀려서 이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우리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방법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느긋하게 하고, 다 누구나가 성격 차이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자매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옆에 분들이 좀 부족하면, 연약하면 우리가 같이 돕고, 그래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을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복 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그 선한 힘에 복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 괴롭히며 무거운 짐 우리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그 선한 힘에 복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 비춰주소서. 그 선한 힘에 복 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스스로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또 우리가 한 약속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뉘우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세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던 그 죄 사함의 확신을 받은 그 은혜로, 그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